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7절 우리 자주 했던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복음은 이제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고, 근데 복음이 중요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죠. 복음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으니까.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숨겨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숨겨져 있었는데 복음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의도 나타난 거죠. 복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옳다 여기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롭다, 하나님 의롭게 여기신다, 옳다 여기시는 거고, 달리야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복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이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다, 또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그 복음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다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복음만 알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다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알면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음을 다른 단어와 이렇게 합쳐서 써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 그렇죠. 복음을 알면 뭘 알아요? 구원을 안다는 거죠. 구원의 복음. 또 뭐가 있을까요? 은혜의 복음. 그래. 은혜의 복음. 또 생명의 복음. 영광의 복음. 이렇게 다양하게 이것저것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광의 복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 복음은 원래 어디에서 썼을까요? 요한계시록이니까 로마에서 쓰였죠. 그렇죠. 그때 이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으니까 로마에서 쓰던 말인데 언제 그 말을 썼을까요? 생각해보면 뭔가 이게 뭐 로마 전체가 뭔가 기쁜 일이 생겼겠죠. 그때 이제 그런 걸 썼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황제가 등극을 한다거나 또 전쟁을 했는데 로마군이 이긴 거예요. 그런 소식이 와요. 그럼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것만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뭐 황제가 등극을 한다거나 로마군이 승리했다는 이런 소식을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 복음, 기쁜 소식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가지고 온 거죠. 가지고 와서 예수님도 쓰셨고 또 바울도 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썼던 거죠. 그럼 우리에게 복음은 뭘까요? 우리에게 복음.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은 그런 거고, 이제 우리에게 복음은 비슷하죠. 왕, 우리 말했던 황제로 들어가 왕이라고 이제 또 승리 이런 게 이제 기쁜 소식이라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승리이시니까. 그러니까 승리 자체시죠. 그분이 왕이시고 승리. 승리의 왕이라고 붙여볼 수 있어요. 승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게 우리에겐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복음서죠. 이제 그렇죠. 사복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나의 복음입니다. 이 말이죠. 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너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얘기를 안 하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뭐라 그러면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내가 그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입을 통해서도 그렇게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또 그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또 내가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복음. 로마서 1장을 볼게요. 로마서 1장 우리 아까 읽었던 거 거기도 그렇게 나오죠. 이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복음은 복음 설명 나오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란 거예요. 딱 설명이 나왔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근데 그 아들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통해서 나셨고, 그러니까 구약과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약속, 구약 때부터 약속되어 있었던 분이라는 것이고, 또 4절로 가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보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거듭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그분이 바로 복음이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로마서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복음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조금,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하기 쉽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진 자니까, 상속자. 이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기름이 뭐죠? 기름은 말씀이죠. 말씀이고 성령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영, 거룩한 말씀. 뭐 기름이다, 말씀이다, 성령이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뭐라고 하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 자체가 뭐였죠? 그때? 아버지의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기름이 부어진 거나 성령이 임한 거나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또 말씀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 육신. 다 연결되시죠? 기름이 부어졌다, 성령이 임했다, 말씀 육신이 되셨다. 다 같은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 자신을 여기시는 분이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상속자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믿고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따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근데 독생자가 뭐죠? 모노게네스. 그러니까 아버지와 모노게네스는요 하나 된 자야. 하나 된 자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와 하나 된 자의 영광이 모노게네스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걸 가진 자라는 거죠. 하나 됐다.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진 자가 당연히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죠. 그렇죠? 그거예요. 이렇게. 다 그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충만을 통해서 누구도 충만하게 된 거죠. 우리도. 그럼 우리도 뭐예요? 모노게너스
휘오스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 된 아들. 누구라고요? 나란 말이야. 그게 나예요, 나. 그렇게 돼야만 복음된 거예요. 그렇게 나를 고백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고백을 못하면 아직 그리스도는 나의 복음이 아닌 거죠. 그렇지.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그렇지만 1차적인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사실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누구냐? 한마디로 하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영생으로 아셨던 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 임하신 분이었고 말씀 육신이셨고. 그래 갈라디아서 볼게요. 아까 우리 읽었었죠? 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 조금 더 들어오실 거예요. 3장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뭐겠어요?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야. 이제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생명의 빛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이미 되었어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걸 함께 가짐으로써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걸 이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적 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스도적 존재가 되었다. 뭐 여러 가지 표현하죠. 자, 그리스도적 내가 되었으니.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가보면 4절은 또 뭐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처럼 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나게 하신 것은 뭐예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성량이 뭐죠? 핏값을 주고 산 거예요. 아멘. 그렇죠. 교환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이랬죠. 근데 정말로 막 억울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겠죠? 뭐죠?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정말 그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속량이라는 단어 속에는 예수님 나를 주고 이런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엄청난 희생이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희생이 이 단어 속에 녹아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성량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나는 대가 치름이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대가가 치러지죠.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았다 그래요. 저번에 얘기했을 때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대로 죽은 거죠. 그렇죠. 누구 때문이죠? 나 때문이죠. 내가 되어 죽은 거예요. 그 십자가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는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 있는 자리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없더라도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죽은 거고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성량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성량이 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면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자신을 믿고 고백해야 돼요. 믿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온 목적은요, 뭐냐면,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결국은. 아까 기름 부은 자가 뭐였죠? 기름 부은 자는 아는 자죠. 그렇죠. 말씀이 임한 거고, 성령이 임한 거고, 그렇죠. 그렇게 말씀 육신이 되어서 아는 자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알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영생, 상속자,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로
자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도 친구이니까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죠. 친구는 비밀을 함께하는 자라 했죠. 그래서 나도 이제 뭐예요? 나도 그리스도적 내가 된 거죠. 그리스도처럼 나도 나를 그렇게 아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고 영생이고 아버지 모든 걸 가진 자다. 이렇게 나를 아는 자.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친구인 거예요, 나는. 그렇죠. 예수님의 친구예요. 그렇게 같이 알아야, 비밀을 함께 공유해야 뭐가 돼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나는 몰라. 근데 난 친구야. 그 친구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 자리로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그래도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죠. 그때 아들이 아니죠. 아들의 믿음과 지식의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아는 것을 뭐예요? 똑같이 믿고 똑같이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그럼 나도 그런 온전한 자가 되는 거죠. 아들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그분의 그까지 이르는 거예요. 좀 연결이 되시죠 이렇게. 그런 존재로 잘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목표가 좀 불투명하죠. 그렇죠? 그냥 교회를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그냥 신앙의 목표처럼 생각해요. 주일날 교회 나오고 성경 읽으라고 좀 몇 장 읽어주고 기도 좀 하고 그러면 그게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요 계속 신앙의 목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분량만큼 너의 믿음과 너의 알미 자라라. 그게 신앙의 목표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안 돼요. 지식으로는 하루아침에 돼요. 그렇지만 이건 정말로 내 존재가 되는 데는요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건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걸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꽃과 열매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꽃은 물론 꽃이 피는 거 언제 피죠? 봄에. 겨울을 견디면서 봄에 피죠. 귀하죠. 그렇지만 꽃은 열매는 아니죠. 꽃은 열매는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 할 때 그 앞에 믿음은요 꽃과 같은 거예요. 꽃과 같아요. 근데 꽃 안에 뭐가 있죠? 열매가 씨가 있죠. 근데 그 씨가 자라죠. 여름을 지나죠. 그 태양빛을 맞고 비바람을 맞고 폭풍으로 완전 견디면서 어떻게 자라나요? 이제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죠.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하루아침에 될까요? 안 돼요. 꽃이 피는 건 하루아침에 돼요. 지식적으로. 그렇지만 그게 열매로까지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 쓰러져 보기도 하고 원망도 해보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세상의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새로운 가치죠. 하늘의 가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충돌이 일어날까요? 세상의 가치, 땅의 가치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내가 되려면 나와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좀 쉽게 하시지? 뭐 이런 많은 원망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통과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 뜻이 이런 거구나. 구원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주고 싶은 나는 이런 엄청난 나였구나. 기적 같은 나였구나. 세상은 줄 수 없는 나구나. 이런 걸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내가 믿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지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도 여기 나와 있네.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요. 꽃만 핀 거예요. 꽃만 핀 거예요.
그리고 꽃만 피고 그걸 전부라고 생각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될거 안 될까요? 그럼 안 된다는 믿음으로 뭐예요? 믿음에 이르는 아멘. 그런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 그런 과정이 결국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내일인데 그 얘기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믿으라는 건 이제 결국 뭐야? 너도 나처럼 너를 믿으라는 거죠. 그렇죠. 너도 나처럼 믿으라. 미투 많이 했었죠. 미투에 관련된 영화를 며칠 전에 봤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시작됐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많이 이제 성적으로 그런 문제를 당했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해. 불이익을 당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뉴욕타임인가 뭐 그쪽에서 집요하게 그 사람들 접촉을 해. 그래가지고 끝내 그 사람들 입을 열어요. 그럼 she said it. 그녀가 말했다. 제목이 드디어 그녀가 말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말하니까 뭐 옆 사람도 말하고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미투가 된 거예요. 미국에서 출발된 거기서 시작된 그게 이제 미투가 전세로 꺼진 거죠. 마찬가지로 미투예요. 이게 예수님이 먼저 뭐예요? 입을 열어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생이고 상속자다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누가 했어요? 베드로도 얘기하고 요한도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하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얘기하고 또 누구도 얘기해요?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같은 얘기. 호몰로게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도 이제 상속자입니다. 나도 영생입니다. 나도 아버지의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장자들의 총회라 그래요. 장자들의 총회라 그래요. 총회라는 뜻이요. 축제의 모임이에요. 축제의 모임. 누가 장자예요? 나도 장자고 여러분들 다 장자예요. 그 장자들이 모두 축제의 모임을 하는 거예요. 축제의 모임. 그런 어떤 출발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머리라고 하잖아요. 머리. 그렇죠? 출발, 시작. 이렇게. 그래서 신앙은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나를 아는 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아는 거. 요한 1장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이 뭐였죠? 말씀이라 했으니까. 말씀이 내게 귀에 들려와서 이제 모든 걸 내가 아는 거야. 아,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이 비록 육을 입고 있지만 이거 내 사람이구나. 진짜 나는 그리스도적인 나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아는 거. 그래도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를 아는 게 핵심이죠. 근데 어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까요? 계시록 1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살아있다. 어느 정도 살아있다. 죽었었지만 지금 영혼 안에 있고 지금 영혼 속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그 계시록 1장 18절에 얘기를 해요. 뭘까요? 결국은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로마서 1장에서 뭐라 그랬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나왔죠.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누구였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육을 입고 계셨죠. 근데 이제 육을 벗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계셨죠. 단지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입고 있다가 다시 그냥 벗은 거예요. 우리 얼굴.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래서 진짜 복음은 뭐냐?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진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그래,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저번 주에 했죠. 우리 신령한 집은 신령한 아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령한 아들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스스로는 될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될 수 있어요? 산돌처럼.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가능하죠. 사람들이 뭐죠? 살아있는, 돌은 뭐라 그랬죠? 아들. 살아있는 아들. 그렇죠? 살아계신 아들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뭐가 돼요? 내가 신령한 집, 신령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목표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신령한 아들인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럼 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인 거지. 그러니까 복음은 표대인 거고 우리에게 생명인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뭐라고 했냐면 영생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영생이 우리가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보면 영생이라는 뜻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냥 영원히 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조회라는 뜻이에요. 조회. 근데 뭐가 수식어가 뭐냐면 다가오는 이런 뜻이에요. 수식어가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 속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근데 그 다가오는 시간 속에 다가오는 시대 속에 생명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 육신으로는 경험이 안 돼요. 근데 다가오는 시간 속에 생명이 영생이 누구셨어요? 지금 그리스도가 그분으로 그렇게 살아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인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영생인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광에 이른다 뭐 이런 표현도 있죠. 그리고 이제 소망으로 구원을 받죠.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데 참 산소망.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나요? 스스로? 없죠. 그렇죠. 근데 누가 영광의 소망이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인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영광스러운 나로 내가 될 것을 소망해. 내가 영광스러운 나로 변화될 걸 소망해. 근데 그 소망은 근거가 뭘까요? 그리스도죠. 그렇죠.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대. 아니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이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보면서 아 나도 영광스러운 나로 변화되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산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런 소망 또한 누가 준다고요? 그리스도가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생명의 빛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생명의 빛도 생각해요. 생명의 빛? 그게 뭐지? 박 집사님께 뭘까요? 생명의 빛. 대입시켜 보면 생명을 알려주는 빛이죠. 내가 진짜 나의 생명, 아들의 생명을 알려주는 빛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그 생명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뭐라고요? 생명의 빛이다. 네. 다 그렇게 연결이 돼요. 뭐 부름의 소망. 부름의 소망 우리가 어떻게 저번 주에 했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시작하게 하는 소망이라고 했죠. 그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보니까 아 하나님 날 저렇게 불렀네. 저런 존재를 초대했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 육신을 보면 절대 안 보이죠. 세상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 나를 어떤 존재로 불렀고 어떤 나를 초대했는지가 안 보여. 누구를 보면 보여? 그리스도를 보면 아 저렇게 나를 영원히 초대하셨구나. 저렇게 나를 부르셨구나. 네. 와 내가 이런 엄청난 초대를 받았구나. 이런 영광의 자료를 부름을 받았구나 라는 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을 열면 모두 그리스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유를. 그리스도 옷 입으라. 그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 옷 입으라는데, 아니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면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그렇지. 그리스도라는 옷이 있어야죠.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둘째 아들이 군인이잖아요. 가끔 군복을 찾아요. 아빠 군복 어디 있어 그래. 빨아놨는데 입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군복이 있어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리스도 옷 입지. 네. 그렇죠. 내 눈에 그리스도가 보여야 그리스도를 옷 입지.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옷이 없는데 어떻게 옷을 입어요. 그렇죠. 여러분 눈에 그리스도가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리스도 부여하심,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의 생명이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 되면 그게 그리스도 옷 입은 거예요. 내가 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언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옷 입은 게 아니에요.
옷 입으면 진짜 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부유하심, 그리스도의 모든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옷을 입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는 나, 그렇게 옷을 입고 있는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우리 교회는 그걸 좀 작게 해서 그리스도적 나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 그리스도적 나, 그리스도 하나 된 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우리가 내가 누군가 질문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미 그리스도가 나의 질문에 대답을 되셨는데 내가 누군가를 뭐하러 다른 사람 물어보겠어. 이미 그리스도가 나의 질문에, 내가 누군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기도 하고. 조금만 더 해보면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첫 열매라고 그러죠. 첫 열매 들어보시죠. 처음 익은 열매를 뭐 가졌으니 이렇게 첫 열매인데, 그리스도가 첫 열매인데 첫 열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나무를 보면요, 열매가 처음에 딱 하나가 열렸어. 사과가 열렸네. 그럼 그 나무는 앞으로 뭐가 열려요? 사과만 열렸어요. 사과가 딱 열렸는데 그 옆에 갑자기 옆에 가지는 배가 있으니까 그래져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첫 열매가 그리스도가 딱 맺혔어. 그러면 보면 뭐예요? 나도 저 첫 열매처럼 열매가 맺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첫 열매 밖에 없어요. 전부 성경에는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이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나도 똑같은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버리는 건 바로 그걸 버린다는 것이고, 그래서 첫 열매.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밖에 없죠. 지금 첫 열매로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유일하게 그리스도,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그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또 다른 첫 열매들이겠죠. 첫 열매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존재가 되면, 복음을 아는 존재가 되면 어떨까요? 이제는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뀌어요. 그러겠죠. 나의 가치를 지금까지 뭘로, 옛사람 때는 뭘로 증명했죠? 가진 거. 뭐, 예를 들어 돈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외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나의 가치를,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이었어요.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뭐 이제는 바뀌었죠. 그게 뭐죠? 그리스도로 나를, 가치를 증명하고 나를 결정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늘 시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나 막 하늘 시민권자가 되는 게 아니고, 뭐죠? 그렇게 바뀐 사람들이 하늘 시민권자가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늘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새 사람이다, 하늘 시민권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가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 내 보물이 바뀌어야 돼. 여전히 내가 땅에 있는 거, 보이는 거 있어서 내 보물, 내 가치인데 나를 증명하는 걸로 막 여기고 있으면 아직도 옛사람이에요. 나를 증명하는, 나를 가치를 결정하고 증명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그런 존재야. 이런 사람들이 새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렇게 옛사람, 새사람 넘어올 때는 엄청난 어떤 가치 충돌이 있겠지. 가치 충돌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가치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꾸 오해를 사람들이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름답게 잘 갖고 가야 돼요. 단지 그걸로 나를 증명하고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내 자식이 2명 있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이쁘잖아요. 그런데 그 2명의 아들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2 아들들이 만약에 아주 잘 됐어.
나는 그 두 성공한 아들들의 아빠야. 그래서 내가 그 가치를 결정해도 그건 뭐예요? 여전 육이야. 아시겠죠? 흙이야, 흙. 그걸로 이제 결정한 존재들이 아니야.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걸 이뻐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죠. 나의 가치는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야. 나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결국 결론 내려보면 복음은요, 1차적으로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또한 복음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고백할 수,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생명길이 열린 거예요. 생명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나도 이제 미투, 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로서는 절대 안 돼. 나 스스로는 안 됐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 하나됨을 통해서 나도 이제 나를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적 존재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영생이다. 모든 걸 가진 자다. 천하보다도 귀한 자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죠? 기쁜 소식이죠.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까지 가는 게 복음이에요. 나도. 그래도 그리스도에게도 시작된 그 복음이 누구에게 완성되는 거예요? 나에게 완성되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존재가 되어서 세상의 빛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